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의 나라 원을 구하며 성령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우리 영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모든 각속 관련자 오늘 예배드린 모든 아버지 정말 주를 부르는 자들 축복하시며 주께 선택받은 자를 축복해 주시고 신선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의 주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헌신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충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각속 언어로 아버지 각 부족이 각 민족이 각 나라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까지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순서가 성령에 이끌리고 오직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과 상황대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전력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미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급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평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케스냐우로 아야라 이케스냐로 바라바라 아라바시아 바라바라 따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며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알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회개하기를 깊이 온전하게 해서 아버지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만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는 자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이 합당하오니 사유하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육간에서 새로워지고 온종 피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언어와 각 부속과 아버지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그 죄가가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땅의 하늘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삶의 공로가 그 예수 이름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온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고 또 새 능력을 얻고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에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의 피에 공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이 나라의 민족에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내 나라 내 민족에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복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샬라바라고 드시냐라바라고 바시라 아바라바스 바라바샤라 아바라바스 바라바샤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라바라바스 바라바스 아바라바스 바라바샤라 드시냐라바라고 바시라 아바라바스 바라바샤라 드시냐라바라고 아바라바스 드시냐라바라고 바시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예수로 기도. 자, 여러분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를 하기 전에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을 우리가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의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도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여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시리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 크시리엄 높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찬양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길 원하며 치료받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얻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전할 때 말씀에 지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끼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깊이 먹고 마시며 새롭게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거는 이렇게 또 온전하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심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미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로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변화선상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이어졌더라.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심이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본인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신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로나 오려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시고 형평하시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뜻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구분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모든 것이 완벽함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맛보게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을 받고 자기의 말한 바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내 인생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의 실수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의 실수를 한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양심이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또 율법이 있는 자는 바로 또 율법이 그 말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의 말에 의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죄의 직분은 바로 율법을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정죄의 직분이 있게 되고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사는 자들은 의의 직분으로서 바로 믿음의 직분으로서 은혜의 직분으로서 생명과 영생과 연결된 직분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미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곧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르고 또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곧 진리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형벌받는 그날에 완벽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을 갈 것이지만 그 전에 육체 가운데 아직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냐면 재앙의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형태로 오는 것은 모든 불행이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앙이라는 것은 이 불행의 불행을 거듭하는 거예요. 불행의 불행을 거듭하고 행복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불행이 불행을 부르고 또한 행복이라는 자체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수박을 어렸을 때요, 수박밭을 지나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수박을 한 통 엄청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는 것을 대충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심의 꺼리낌이 되고 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들이 있고 또 세상법에도 어기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나의 혼을 곧 지정의를 사용해서 나의 경험을 사용해서 나의 생각과 내 말에 의지해서 내 행동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자이심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을 알고 나는 그 공의에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믿음이신데 나는 의심하는 자, 나는 계속 대적하면서 의심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죄, 양심에 꺼리는 죄, 세상법에 저촉된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혼으로도 회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요, 성령의 동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돼요.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됐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명철이 들어오고 그 지식이 들어오고 그 신앙이 진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가 먼저 되면 이 믿음이 들어오고 이 믿음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은혜 위에 은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종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 신약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신분이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사람이 돼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갑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나 나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 후보로서 두 그룹의 신부 후보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신부 후보가 있고 미련한 신부 후보가 있었습니다. 자, 지혜로운 지혜로운 그 신부 후보는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둘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가졌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는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는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더 여분의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룹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 이렇게 구분지어집니다. 지혜로운 그룹, 지혜로운 신부 그룹과 미련한 신부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가요. 우리 세상 말로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혹 서로 끼어 있다가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무릎에 끼어 있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옮겨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옮겨져요. 마지막 때 천사가 그 일을 해요. 천사가 그거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듯이, 좋은 진주와 또 나쁜 진주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가 진실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미혹의 영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요, 타락한 지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의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감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 그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업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업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영혼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얼굴을 사랑하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미혹경은 반드시 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때까지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머리를 떼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손을 대서 완전히 뜯어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고 내가 법을 어겨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회개도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나 그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중보기도로만 완전하게 그 사람이 회개 가운데 이르지 않게 됩니다. 도와줄 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약하게 해서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마귀의 그 귀신들의 역사를 약화시키고 제거시켜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감정, 바른 의지를 갖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의 지성은 여전히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고 나는 여전히 타락한 감정을 갖고 있고 타락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고 20년을 예수 믿었고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내가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내 주인으로 불러도 찬성을 불러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옳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붙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가뭄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정치적 혼란도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풀어지면 심령들이 아침 안개나 저녁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운전할 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 마음 상태가, 그 생각 상태가 그렇게 흐려져요.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져요. 의지도 흐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안 돼. 나의 영혼이 그 수준이 안 돼. 여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 시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타락과 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이 기뻐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야 해요. 그러려면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내 눈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내 귀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내 입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기막힌 장면을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주 흰 옷이 변화돼가지고 너무 눈이 부시고 예수님은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유대인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빛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를 들어라. 너희는 예수를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들어라 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율법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라,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키면 여러분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선지자서에 기록되기를 어떤 자만 구원을 받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피를 흘린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자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도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요, 잘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이 영생을 원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재산을 전부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돈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들였어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또 허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두 개 다 안 했어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따르고 싶었지만 이 전제 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 돈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없으면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서 예수님이 사랑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젊은 청년을. 그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숭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올라가는 신분이에요. 신부가 되는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는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곧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하늘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랬어요. 신분이 달라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신분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세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요. 마지막 때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돈으로 장로를 신분을 사고 집사의 신분을 사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죠. 시몬 마술쟁이처럼 나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 하면서 돈을 주려고 하니까 너 돈과 같이 너 영혼이 망할 거라,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돈만 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너무 걸림돌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시몬 마술쟁이처럼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라면 다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살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먼저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쫓아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에 또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좀 이렇게 전기가 나와서 조명이 나와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자, 우리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 위기 하나의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또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